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행모입니다. 바로 수고의 행모입니다. 자리를 마치고요. 시작. 여기서 수고의 행모입니다. 아멘. 또 우리 오늘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희종 집사님께서 오늘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일생 집사님 오셨는데 더 힘내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로 관계 설정을 잘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남들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도 있지만 친구 간의 만남도 있고 또 성도들 간의 만남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중에 더 귀한 만남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과의 만남입니다. 연륜이 있는 분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생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연세 많으신 분 앞에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 앞에서 일어서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저는 여러 만남을 갖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또 힘든 일을 많이 당하신 분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아픔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서서 어떤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 제가 12일, 13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목사 장로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목회는 저보다 훨씬 연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진심을 나누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정말 전곡과 같은 정말 제가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목회를 하긴 했지만 아직 연륜이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도 짧고 또 실수도 많이 한 편인데 정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경험을, 그분의 그러한 인생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그 말씀을 전하시고 오면 다른 교회의 자랑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자랑했던 교회는 바로 동산교회였다는 겁니다. 동산교회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다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님들께 자랑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부정한 종이 섬기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정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면을 보았을 때는 그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비록 잘 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 나라를 구했던 그런 영웅인데 영웅 대접하기보다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3,000명의 군사들이 그를 엄청난 고난 길로 몰아갔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다윗이 잘못했다면 그를 만하겠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라를 구했고 온 백성이 그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여,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고 하는 여민들의 찬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 다윗이 고난의 길로 계속 깊은 나락으로 깊이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죠.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상하게 무언가 이상하게 이 꼬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죠. 에이,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나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거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떠냐? 오늘 10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이 학자들이라면, 신학자들이라면 어떤 분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가운데 고백했던 10편 23편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했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서 쫓기는 그런 가운데 지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주옥 같은 20편, 10편, 23편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면 바로 10편, 23편입니다. 이 10편, 23편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평안한, 너무나 행복한, 아무런 걱정 없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 푸른꼴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양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죠.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어떠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평안한가? 아니면 찡찡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불꽃이 팍팍 튀는가? 물론 그렇지 않겠죠? 옆 사람 보면 정말 평안해 보이죠.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부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을 보면 참 부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분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러한 슬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 나를 맡기니까 평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준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인간의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한 줌의 흙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고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모두 관계 설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죠. 또 부모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있고 성도 관계가 있고 직장과 동료 관계가 있고 이웃 관계 모두 관계 설정입니다. 사람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며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는 그는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했느냐? 자신이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걱정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부족하잖아요?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음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많죠. 비가 많이 오고 또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 보니까 걱정이 많죠. 또 자식이 신장을 갔는데 정말 잘 살 것인지 행복하게 살 것인지 또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에서 정말 승진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있죠.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들은 어떤 환경들입니까? 나에게 박수 쳐주는 그런 환경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뒤에서 착홀 뜯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 내가 계획했던 그 일대로 잘 풀려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했는데 이 사이에 일이 꼬이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자꾸만 흘러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다윗은 정말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찾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고 지켜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치기로서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사용했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블레셋 장수 적장 골리앗 앞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며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사울 왕에게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절망적인 배신의 그 아픔에 있는 그런 가운데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유지됨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로 하나님을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연약한 양으로 바른 관계 설정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신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양들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양들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풍성히 얻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푸른 꼴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설정을 잘했다면, 관계 설정을 잘했다면 두 번째로 어떠냐? 필요를 채워준 것을 믿어야 된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필요를 채워준 것을 믿어야 된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맺었잖아요. 관계를 맺었으면 관계를 맺은 그분이 나를 내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2절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열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철저하게 양들을 위해서 생활을 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에게 필요한 꼴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비탈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양들이 좋아하는 푸른 꼴을 먹기 위해서 앞장을 섭니다.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를 무찔러 쫓아냅니다. 이 보물의 예를 돕기 위해서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런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도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보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그것이죠. 교육은 반복입니다. 한 번 들으면 계속해서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잃어버립니다. 책을 읽고 나서 덮는 순간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가 언제 생각나냐?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들. 아마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잊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잊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구구단입니다. 그죠? 구구단은 안 잊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구구단은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7단을 못 해가지고 혼자 남아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그때 구구단 7단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줬다면 아마 저는 구구단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구구단 7단을 구단까지 내도록 했으니까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입술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반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반복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했던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좀 약간 변형시켜서 하는데, 목사님 저번에 했는데 왜 또 하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반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연세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을 얻어서 통과해야 하니까. 제가 이번에 목사님 수련회를 갔다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하고 이제 잠시 한 1, 2분 정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제가 12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17분을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만 순수하게 17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 갑자기 뭔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성도님이 많이 줄었겠네요. 힘이 빠지요. 그랬습니다. 그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 17걸 넣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선수로 등록을 시켰는데 그 선수가 이제 17걸 넣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17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요, 골을 넣는 뭐냐 합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이 돼야 됩니다. 한 번에 차서 넣든 10번을 거쳐서 골대에 집어넣든 골이 돼야만 이기는 거죠.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짧게 인생을 보내다가 골이 되는 경우도 있고 20번, 30번 이렇게 서로 패스하다가 골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인생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에요. 계속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제가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반복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애굽의 바로와 갈등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섬겨한다며 산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전까지는 바로가 고난을 줬지만 아픔을 줬지만 더 큰 것은 없었습니다.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게 정체성이 바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가나안이구나.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한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이 된 순간, 의식을 전환한 순간 그냥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처럼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들과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갈등이 생기냐? 관계 설정을 바로 수정할 때. 그동안 세상이 모든 것에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 인생의 목표를 어떠냐? 하나님께로 맞출 때. 세상에 초점을 맞추던 사람이 이 시선을 어떠냐?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는 순간 이 사이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검이 무엇이죠? 싸우는 겁니다. 부부 간에 싸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다. 친척 간에 싸웁니다. 왜 그동안 잘 섬겼던 그 우상을 안 섬기고, 왜 불교를 안 믿고, 왜 부처님을 안 믿고, 왜 다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우리 집안에는 여기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 설정을 바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필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십니다. 관계가 깨어졌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속에 우리 마음속이 잠겨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양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번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뿔도 없고 공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내 힘은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꼴을 먹이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어떠냐? 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이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나 교회 그만 다닐래요. 나 저 사람 싫어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져다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될 거 있죠. 근데 염려는 어떠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염려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되냐? 그 짐을 싸가지고 되냐? 그 짐을 하나님께로 가서 풀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람 앞에 풀어놓으니까 문제가 자꾸 꼬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양은 목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양은 어떠냐? 각 제 길로 갑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을 따라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홍당으로 빠져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관계 설정을 잘하라.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 뭐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관계 설정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믿냐?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심 믿는다는 겁니다. 채워줄 걸 믿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입니다. 국어사전에 소생이라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이름입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거의 죽었다는 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 소생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잉태되어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태어났는데 계속 막 달려갔는데 죽음으로 달려갔는데 어떻게 하냐?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한 죽음, 멸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게 하려 하십니다요.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안 얻었어요. 언제 얻느냐? 그를 믿을 때마다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어떠냐?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봉사 많이 했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믿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생활하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목숨과 같은 한순간을 덮치는 파리채에서 한순간을 덮쳐버리는 그런 파리 목숨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떠냐? 우리를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의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죠? 누구와의 관계 설정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잘 믿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기쁜 일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냐? 나는 어려운데 힘든데 걱정이 많은데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 다윗의 주옥 같은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쌓여진 그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